오늘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로 오늘 우리도 그래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성경적인 유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새 절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새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수장절, 이렇게 새 절기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오순절은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이죠.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지금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이고 이 근대적인 유래는 이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이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620년 9월이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러니까 전체가 102명이 메이플라워호에 탔는데,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102명이었고 도착할 때도 이제 102명이 도착하죠. 63일간의 5,000km가 넘는 멀고도 긴, 그리고 아주 험난한 그런 항해 끝에 11월 21일 그들은 미국 신대륙에, 북미 대륙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을, 그들이 그 영국을 떠날 때에 그 도시, 플리머스, 그 도시의 이름을 명명해서 그곳을 플리머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도착한 그 신대륙은 더 험난한 그런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에 그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를 곧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질병과 식량 부족, 그리고 이 원주민들의 냉대, 이 들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거할 집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을 나는 그 2, 3개월 동안에 도착했던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사망을 합니다. 50여 명 정도가 남고 다 세상을 떠나죠. 특히 1, 2월을 지나면서 뭐 하루에 막 2, 3명씩 이렇게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도 대다수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을 했습니다. 그러한 아주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청교도들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아주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이 황무지에 살아남은 것,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 이 신대륙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등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주요 선교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 미국 교회의 영향으로 그래서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정해서 지켰는데, 이후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처음 도착한
그때 입국한 걸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추수감사절을 변경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주일로 변경해서 지금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지난 한 해 내 가정과 내 일터,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감사는 마땅히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이 이야기는 이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실 때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는 그 사마리아 북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땅의 제일 위쪽 지역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밑에가 이제 유대,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남쪽까지 내려와서 그 바로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쪽을 이렇게 경유해서 이렇게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보통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아주 그 취급하지 않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흔히 가는 그러한 코스였었죠. 그 과정에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만나는 그 지점을 통과하시다가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신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 참 너무나 참혹한 그런 병입니다. 피부, 이 점막, 이 안구 이런 데 이렇게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출혈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채로 부패하는 병, 이렇게 나병을 표현합니다. 몸이 썩고 문드러지고 상처가 나고 그냥 막 부서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발에 못이 박혀도 아픈 줄을 모르죠. 감각이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산채로 죽어가는 병, 심각한 몸 상태를 스스로 감지하지도 못하는 병, 그 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한자로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은 정말로 처절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낼 수 없었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환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서로 보살펴줘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살기도 했던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일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최소한 50m 이상, 바람이 이렇게 마주해서 불 때는 최소한 50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한테 가까이 오게 되면은 소리를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아랫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부정하다 이것은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아주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광경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십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이 10명의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이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림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분의 이 가르치심과 병 고치는 능력, 이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를 고치셨죠. 이들은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단어, 이 에피스타타라는 이 호칭은 성경에서 오직 누가만 사용하고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호칭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부른 이 호칭만으로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이죠.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14절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곧 그들을 보셨습니다. 14절 이렇게 돼 있죠.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4절 첫 번째 단어 이 보시고는 가만히 있다가 저쪽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뭐지 하고 이렇게 얼떨결에 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볼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있는 이 보시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자 그들을 아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는 그 소리에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 배성모 교우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들이 인간이 저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가?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응답하시죠.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영 밖에서 진찰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적인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완치의 판정 또한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는 도중 그들은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 이리 와라 내가 뭐 고쳐주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이렇게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뭐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 거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 아니 그냥 가라고요? 뭐 고쳐주시고 나서 뭐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했고 출발 후 그들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그들의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10명이 모두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에게서 이런 놀라운 긍휼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죠. 그들의 온몸을 둘러싸고 있던 그 흉측한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얼마 후 그 병이 완전히 다 나은 것이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10명의 이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를 선생님, 에피스타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10명 중 어떤 한 명과 나머지 9명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즉 이 10명 중 오직 한 명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한 명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이었고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누가가 특별히 이 나병 환자 치유 에피소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후 본문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이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 참혹하게 뭉개져 있던 그 피부, 그게 온몸을 덮고 있던 그 피딱지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깨끗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늘 본문은 그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깨끗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영광을 돌리며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 돌아오는 내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터져나오는 눈물과 기쁨으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다른 9명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직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왜 그들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또한 그동안 그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그 서름, 가족과 떨어져 이 가족들을 볼 수 없었던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육체의 고통, 그 썩는 냄새,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그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이 표현은 급하게 달려와서 자기 몸을 던지듯이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가 받은 치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과 나머지 9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9명 중에 몇 명이 유대인이고 몇 명이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9명과 이 예수께로 돌아온 한 명의 차이가 뭡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것을 보면 다 믿음이 있었던 것은 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한 사람, 예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분이,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모두 똑같이 궁핍함을 맛보지 않았느냐? 모두가 다 썩어가는 몸에서 아기 피부같이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사람 후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표적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치심과 그 복음에 대한 선포,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병고침과 그 기적들, 이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모르느냐?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19절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구원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그가 바로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그를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고 그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게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은 동일하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역사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쩌면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있지만 썩어 문드러지는 죄로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을 감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 지옥의 불못 가운데 던져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 버려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 때, 그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살, 새 피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감사할 것은 육체적으로 병이 낫고 뭐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늙게 될 것이고 또 병에 걸릴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이 복되었던 것은 그가 그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로 여겨지게 됩니다.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생명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환경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웃기는 사람, 우리 식구들은 다 아는데 개그맨 유재석 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그맨 중에, 아니 연예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유재석 씨인데요. 저희는 이제 TV가 없어서 노트북으로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가 놀면 뭐하니, 이거를 재생해서 주일 저녁에 봅니다. 보면 너무 웃겨요. 저는 유재석 씨가 너무 웃겨요. 근데 유재석 씨가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뭐 본 적은 없지만 TVN에서는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저께 이렇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 기사를 보았는데 이 기사를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짤막한가,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방송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방송 이야기인데, 지난 11일 방송에는 등산객을 지키는 북한산 119 산악구조대 김진선 대원이 등장했다. 그는 등산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상에 올라가 구조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너무도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김 대원은 사람들이 산에서 벌에 많이 쏘인다. 그날도 신고를 받았을 때 그는 호흡 곤란이 온 상황이었다. 가니까 사고 당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라고 해상했다. 이어 사태의 위험성을 인지했고 저희뿐 아니라 구급대원들이 다 왔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처치를 다 해드렸다. 헬기도 왔었다. 라며,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의 이제 정신도 되돌아왔다. 그렇게 치료를 잘 받으라고 보내드렸다라고 설명을 했다. 구조를 마친 김 대원은 2, 3주 뒤에 그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등산할 때 쓰는 비싼 스틱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유재석은 그걸 물어보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산 스틱을 어떻게 먼저 찾냐면서 황당해했다. 김 대원은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확인하고 등산 스틱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냥 알았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은 본인 생명을 구했는데 어떻게 등산 스틱을 찾는 거냐고 분노했다. 김 대원은 산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라면서 담담하게 전했다. 유재석은 카메라를 향해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라고 소리쳤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냐며 아 열받아 정말이라면서 화를 사귀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이 기사 밑에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
댓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GHEN1984님의 댓글입니다. 그때 그대로 죽었으면 등산 스틱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야. 목숨 살려준 분께 저게 할 소리냐고. 그리고 여름이 좋아님. 등산 스틱으로 때려주고 싶네요. 그리고 천재님 어처구니가 없구만. 브라이트님 하하 기본 도덕심 개념 양심 다 삭제된 인간이구만. 뭐 이런 댓글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감사의 이유를 바르게 확인함으로 우리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